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우리가 성경이라 하는 이 내용, 성경을 참 누가 기록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문자로 남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형성되어지면서 구전, 입으로 전달되면서 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도 기록이라는 문서 활동이 꾸준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활동이 꾸준히 되는 중에 기록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문자로 남기느냐, 또한 어디다가 그 문자를 남기느냐, 오늘 우리가 종이라 하는 내용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그 수많은 고민의 현장들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까지는요, 있는 거죠.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래서 문자로 남기기 위해서 인간들이 활동한 내용이 파피루스, 그 식물의 껍질을 여러 가지 겹치고 말리고 하면서 오랜 세월을 두고 또 그 보관되는 그 기간도 많게 하려고 잘 만드는 것도 있고 못 만드는 게 있고 이래가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문자를 남기겠다. 근데 문자를 남기겠다는 것은 남겨야 되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계속 보관하면서 또 사라지니까 어떻게 하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재질이 어떻게 필요한가 하고는 고민해 오던 그 인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파피루스, 제일 강한 게 이제 파피루스, 또 가죽, 동물의 가죽, 거기다가 글자를 남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형성이 구분되어질 때는 구약이 만들어질 때만 한데 그 하나에 구분되어서 여기까지 그 구약의 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시대는요,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주로 이루는 것이 파피루스의 글을 쓰고, 그러게 가죽으로 쓴다고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오늘 우리 교회로 보면요, 큰 어떤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가죽으로 들어가는 글에, 가죽으로 된 글에 거기에다가 문장을 남긴다 하면 이거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렇게 된 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개인이 하기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구약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봐야 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경에 나이에 대해 이르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은요, 그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도 그냥 전체 구약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가죽으로 BC 2세기경에 만들어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성경이라 부르겠다 하고 만들어진 따듬고 따듬은 오늘날 구약의 내용인데 그걸 가죽으로 기록해내, 가죽으로. 성경이나 이러기를 할 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성경하면 듣는 것은 해당에 가면은, 해당이라는 곳에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 성경을 펼치는 그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로 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그 성경의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해당에 있어도 한 개 내지 두 개, 이래 해당이 뭐 흩어진데 구약의 전체 내용을 가죽으로 다 써가지고 그걸 해당에 한 군데 하나, 네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몇 개씩 해당에다가 분배를 해갖고 그 있는 글만, 그들은 해당에 있는 글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읽고 듣고 하는 그런 하나의 습관이 있고 관습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시 신약이 합쳐지는 397년쯤에 그때까지도 여전히 종이는 없었어요. 종이로 나타나는 건 없었어요. 종이는 그 뒤에, 아주 뒤에, 성경으로 되어지는 이 내용은 종이로 된 건 아주 뒤에 나오고, 종이로 해서 성경으로 이래 전체를 합본으로 된 내용은 굉장히 뒤에 나온다. 그래서 이래 나오다가 불과 지금부터 한 500년, 600년, 600년 정도면 1445년, 43년, 1443년, 1453년이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이니까 한 10년 전에 구텐베르크가 아니구나. 그 뭐야, 구텐베르크 맞나? 구텐베르크? 인쇄솔? 인쇄기? 맞지? 하여튼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인쇄술이라는 것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급시키겠나 하는 이것 다 여러 가지 수요가 있으니까 문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인쇄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때부터 불과 지금 한 500년, 600년 지나니까 컴퓨터로 해가지고 종이는 신약 나오면서 인도에서 나왔다든가 어떤 종이가 중국에서 종이가 나왔다. 중국의 종이 나오고 이게 보급이 되면서 성경하고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성경이 만나서 수요가 종이에 쓰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참 지금까지 성경을 유지하는 다양한 어떤 그 매체에 종이를 만난 것 자체가 그리고 결국은 인쇄술이 연결되어지는 그 요소가 필연적인데 이 필연적이었던 그 내용이 인쇄술이 되어진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매체가 이게 꾸준하게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그 독일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이 성경의 수요가 그 당시에 독일은 나름대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바탕, 유대인들이 거기에 쫙 깔려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국에서 영어로 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는 어쩌보면 엄청난 어떤 성경에 흐르는 유대인들의 흐름에서는 하나의 총본산 같은 그런 어떤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영국에서 나오는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이게 보급이라는 성경을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그냥 개인이 소장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복이고 참 이거는 누가 읽어라 그나거나 그럴 만한 내용이 못 됐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면서 이게 보급판이 된다. 보급판. 그때까지 그전만 해도 소장인데 소장용으로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면서 영어로 소장판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조그마한 핸드북처럼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결국에 영어라는 이 문자가 전 세계 언어로 되어지는 이런 어떤 요소를 보는 거죠. 그러니 영어가 되어지면서 영어가 전 세계 언어로 공용되면서 공용화되어지는 가운데 인터넷이
나타나고, 컴퓨터가 나타나고, 컴퓨터 다시 인터넷이 되어지면서 성경을 지금 인터넷으로 다, 누구든지 지금 핸드폰에서, 얼마든지 자기 손에서 성경이라는 어플만 달아버리면은, 성경 자는, 그거 1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려. 바로 성경이 자기 손에 딱 나타나는. 그러면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는 도대체 성경은 뭐를 지향하느냐, 이게 지향하냐.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오래전에부터 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면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3장 이렇게 가다가 노아 홍수를 만나서 노아가 350년 지내는 동안에 문자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처음의 모양의 어떤 시작이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노아의 350년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된 이 성경은 오늘날까지 인간의 개인의 손에 핸드폰 안에 성경이 딱 들어갈 정도가 되었다면은 도대체 성경은 뭐를 지향하느냐? 옛날 같으면 성경 읽어라. 또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행동해라. 그런 데서 이 성경이 마무리되는 건가? 그럼 손 안에 다 있으니까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이 환경이 됐으면 성경은 더 이상 나아가는 길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느냐? 성경의 기능이 끝나느냐, 이게 성경에. 오늘 우리는 지금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왜 이게 계속해서, 성경의 내용을 갖고 계속 풀어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석해서 이 자료가 계속해서 남아가야 되느냐? 아니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라고 하는 이 범위도 한계가 있고, 또 이거 자체를 너무, 그야말로 언제까지나 설교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나 이런 자료를 남겨주는 것하고 같이 병행하는 거는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개인의 어떤 환경을 봐도 이게 지금 나름대로의 그런 거죠. 창세기에 들어가서 1장하고 창세기 2장 하는 이거는 어느 정도에서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적어도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서 이 전체 구조가 지금 735회인데 999는 넘지 않는다.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또 해야 될 어떤 그게 있더라도 그 이상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즉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내용을 갖고 사실 1022이라 하는 이 내용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990까지 안 되는 그 중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벌써부터 다 잘못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창세기 1장을 지금 370 몇 번인가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을 지금 348회니까 두 개 합하면은 거의 지금 한 얼마 되면 788 정도 돼버리면요 끝날 끝에 798이나 그러면은 지금 735에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그거 되면 끝낼 요소가 있지 않겠냐 하고 저는 내년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다, 성경을 갖고 설교한다, 성경을 갖고 이걸 갖고 좀 적용한다 하는 것 자체를요 누구든지 한계성을 둔다. 한계성을. 그리고 이런 시대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인류 시대에 설교하고 성경 해석하고 이렇게 안 해도 지금까지 그래 한 어떤 기능이 있는 만큼 성경 자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요 가능한 안 해도 보강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사실은 그 겨냥하면서 여기서 지금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자체는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서 그럼 성경이 이거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손안에까지 다 들어갔는데 더 이상 그러면 성경을 갖고 앞으로 성경의 방향이 종이도 끝나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되고 모든 사람이 손안에 다 들고 있는 이때에 이 도대체 성경은 도대체 어떤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인간하고 관계가 있을까라고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하는데 그때까지 성경은요 여전히 어떤 형태로도 갑니다.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은 바로 그런 위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남기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런 자리를 지향하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성경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 시작은 됐든지 간에 마치는 데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성경의 모든 기능이나 모든 활용은 거기서 끝이 난다. 목적이 바로 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실제로 운동력, 그런 형태로 성경의 여러 가지 구성이나 진행을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이래 그 성경 자체를 방향 잡은 그 성경이 그리 되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요, 그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흐름은 있고 움직임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걸 하느냐 하면요, 성령님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개인은 누구든지 죽어요. 얼마 못 살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는 데에 모든 사람이 코를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하는 데는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한 개인이 이걸 한번 객관적으로 성경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두고 이래 볼 때, 이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거는 성경, 누구든지 비평을 할 수 있고, 성경은 뭐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역사가 어떻다 하고, 얼마든지 비평이 가능한데, 이 성경과 교회를 이루어가고 나타낸다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섭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한 개인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럼 나는 성경에 대해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될까? 이거는 절대적인 굴복이죠. 절대적인 굴복.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그걸 예서로 본다 하더라도요, 성령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 할 때는 내 한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자세는요, 어떻게 하면 복종하는 자세로 자기 스스로를 몸을 낮추고 행동을 바꾸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다르게 해서 성령님이 나아가시는 쪽에다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분이래. 인간이 이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인간을 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엄청난 어떤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이 우주의 만물과 천지의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근위와 위치에서 성령 하나님이 되어지는, 인도되어지고 나아가는 방향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모른 채 한다. 그거는 인간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위치를 한번 보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뭐 성도로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니까, 그냥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거 부르는 거하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교회로서 성령님이 나아가는 그 방향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대하는 태도, 그걸 우리가 비교해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표현에, 우리는 지금 과연 모든 사람이라 하기엔 좀 미안한 거는, 교회 안에 그래도 수많은 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는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빼는 것은 정말 극히 몇몇 안 되는 소수예요. 70억 인구 중에서는요, 정말 0.5% 계속 추리다 보면은 거의 만 단위 정도 사람만이 인류 전체 70억 중에서
아마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내용이지 거의 대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고는 하지 않을 뿐이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막 기각지가 싹 흩어버리는 이런 요소로 있다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 신선하게 참 아무것도 격가지나 다른 이야기 들은 것도 없고 오로지 이런 내용에 이 내용에만 전념해서 창세기 2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개인의 또 위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소망이죠. 그게 바로 개인이 참 자기의 존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부모의 밑에서만 살아오던 그 환경에서 이제는 자기가 살아가야 될 환경으로 하나의 탈바꿈 되어지는 아주 신선한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그것처럼 어쩌면 참 옥토면 옥토요. 참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출생에서 기대보다도 사춘기를 보내는 그 내용에서 기대라는 것은요. 이거는 또 다른 그것은 벌써 용수심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제는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좀 사회가 바라는 또 인류 전체가 바라는 인간이 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몸부림치는 하나의 인간이라 할 때는요. 바로 그거는 그 인생 전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50대 60대 된 사람 앞에서 이 성경의 내용은 이렇고 성령님 역사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게 왔고 성경은 어떻게 됐다 이거 설명을 그야말로 1년을 두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 50대 60대 된 사람 앞에서 1년을 두고 성경 공부를 해갖고 매주 모여가지고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막 가르치다 가고 노인대학 하면서 막 가르치다 하는 그러한 시간보다도 그 한 사람에게 사춘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 정확한 어떤 환경 속에서 1시간만 1시간도 될 것도 없어. 이거는 25분밖에 안 돼요. 30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지도로 만나기만 된다면요 인류를 걸고 그 한 사람을 기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가요 그거 안 나타난다는 것을요 누가 말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감히 성령님이 나아가시는데 지금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지금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사춘기를 보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맞추고 가는데 이래 맞춰도 그렇게 돼버리고 저렇게 맞춰보면 저렇게 되어지는 이 사춘기 때 이 엄청난 중요한 때에 성령님의 가시는 방향에 자기를 딱 맞추고 갈 수 있는 그 자료로서 이 내용이 쓰임 받는다면 그 사춘기를 만난 사람한테 이게 들어가면요 효율 자체가 100% 그것보다 더하게 나타나는 건 100%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건요 그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더 이상은 손 못 댄다. 이런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내용과 내 개인의 위치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식에 대한 요소가요. 이는 분명한 증거잖아. 내가 개인이 앉아서 지금 지어내가지고 수천 년 있는 내용 지어내고 지금 전혀 없는 어떤 물체를 갖고 가상적인 AI 상황 속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실질적이면서 앞으로도 분명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이 들은 사람들은 이미 이거 내 경험해보니 하나도 그런 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춘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되어진 때에 괜히 학교에서 공부한다 해갖고 사춘기 때 그 귀한 시간들을 학교 교과서 그 엉터리 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도배되어 있는 성경하고 비교하면요 엉터리 중에 엉터리요. 학교 교과서 어떤 내용이라도 다 일단은 성경하고 비교하면 전체가 다 엉터리고 가식이고 허위고 그런 걸 갖고 선점했던 학자들이 자기들 호주머니 채우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이게 교과서라 교과서. 분명한 정체를 깨달아내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 판에 교과서 거기 뭐 대단한 대수라고 그 한 인간이 전 인류하고 맞닥뜨리는 그 사춘기 때에 교과서에 붙잡아서 사람들을 시간 보내 얼마든지 사춘기 보내줘요. 공부 안 해도 학교 공부 안 해도 사춘기 지나고 나면요 그 전부 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딱 사춘기 때 학교 제도를 여고 국가가 말이지 아이들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사이에 3, 4년 엄청나게 개인에게 중요한 사춘기를 보내 3, 4년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전부 다 교과서에 집어넣어갖고 뭐 그것도 경쟁을 시켜갖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지금 뭐 엉뚱한데 다 소멸시키게 만드는 그 제도를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지금 지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